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또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의 한 몸, 새 사람을 만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의 거룩한 하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가 언제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두가 다 하나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입었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하늘에 함께 앉히심을 뵌 그런 하나의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교회가 이제 이 자라나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이 하나이시고 몸도 하나이고 또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 그런 사상이 우리에 깊게 배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물리쳐야 될 그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기적인 거, 그저 자기 가족 또는 그저 가까운 이런 머무르면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연합된 하나의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거기에 합당한 모든 은사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시면서 그 성도들이 봉사해서 함께 우리 지체 몸이 역사에서 전체 몸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각자의 맡겨진 법문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이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게 공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이고 전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자신도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4장 17절부터 마지막 6장 마지막까지도 이제 그런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는 거기 4장 17절로 32절의 내용,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방법과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 옛사람 벗어버리고 22절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옛사람, 이방인, 옛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내용이 거기 17절에서 19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죽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다 자라나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방인 즉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허망이라는 말은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쓸모없다.
뭐 그 속에는 방향 감각도 없다, 목적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우리도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 네. 그렇게 그걸 실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지만 결국은 헛된 것이 아니라 텅 비어서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 결국은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성, 의지, 감정, 양심, 뭐 이해력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것이 다 헛된 것으로 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또 뭐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그런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서 안다고 해도 결국은 허망합니다.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이 구원을 줍니까? 그것이 생명을 줍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의 궁극적인 절대적인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거기에 세상 지식이 물질이 세상에 속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는가? 그런 문제죠. 결국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없는 인생은 그건 다 헛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전도자가 기록한 것처럼 다 그런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 이방인들의 상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것인가? 거기 18절에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데 뭐 이유, 원인과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라는 것은 뭐 이해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미련하게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저히 뭐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의 영광의 능력이 다 계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얼마나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만물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지만 인간은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무지, 저희 가운데, 저희 속에 바른 성경을 아주 쉽게 제가 바른 성경을 자꾸 비교해서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바른 성경만큼 이렇게 잘 번역된 성경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바른 성경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하여튼 저희 속에 있는 무지함,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 속에 이 무지함이 있어요. 무지. 뭐에 대한 무지일까요? 하나님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 몰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은 계시해주고 계시지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인간은 그걸 알 수 모릅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무지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정작 알아야 될 것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불쌍한 거죠.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그걸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뭘 아무리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서 잘한다고 해도 무지한 존재다라는, 아무것도,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한 분야의 대가가 되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구원해 줍니까? 영생을 줍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무지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저희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의 밭과 같아요. 당연한 거죠.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야? 저 사람처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무슨 말을 해도 화낼 줄도 모르고, 언제나 하하호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들 못 봤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보면 압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부드러운 것 같고 친절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 돼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 죽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2장 1절 이하에 나온 대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죽어 있다. 그건 죽은 존재다. 참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 죽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의 상태가 그렇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은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건 마치 양심의 화인 불두장을 찍어가지고 심경이 다 죽어서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도 죄를 짓고 돌아가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 양심이, 마음이 다 감각이 없어졌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간통법도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동성 음행 결혼을 해도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이게 죄에 대한 기준도 없어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게 감각이 없어진 증거입니다. 대표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방탕에 자기를 내어준다. 우리 바른 성경은 내어준다. 아주 쉽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방탕에 자신을 방임한다. 자신을 내어줘 버려요. 죄를 막으려고 하지 않고 죄를 여기지도 않으니까. 그 방탕한 무절제한 그런 죄악된 삶 속에 자기를 거기다 그냥 내어줘 버리는. 그래서 욕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거.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7절에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의 유혹으로 강박게 됨을 면하라. 서로 잘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게 됨을 면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면 마음이 굳어지고 또 총명이 영적 이런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역사가 막히고 마음은 헛된 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점점 절제하지 못하고 감각이 없어지면서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예수님 믿는 성도 가운데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매일 깨어서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면은 철저히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분별력도 없어져요. 영적 생명이 단절돼요.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이 생명이 역사가 막힌 거죠. 죄에 대한 감각은 점점 없어집니다. 처음에 주의를 한번 빼먹을 때는 막 가슴이 콩당콩당 해가지고 막 불안합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각도 없어져요. 그냥 일 있으면 그냥 빠지고 그럴 수 있지 뭐. 감각이 그만큼 둔해진 거예요. 점점 자신을 그런 데다 내어주는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 거기 20절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같이 이렇게 배운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옛사람 믿기 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잘못된 패법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돼?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얽매일 거 없다. 그리고 좀 잘못했다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입술로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도 횡행했고 그런 오늘날에도 그런 사상들이 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취소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막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뭐가 그래 자유롭게 사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일날 교회 한 번씩 가고 헌금도 좀 하고 좀 마음 불편하면 가서 봉사도 좀 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 죄를 없이 하라고 요한일서 3장 5절로 6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심 받은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계속해서 전에처럼 그렇게 죄짓고 돌아가는 거,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달라져야죠. 근본적으로 달라져야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알고 그런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전에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도 하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진리는 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예수님과 뗄 수 없는 존재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나? 그런 건 아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신된 사도들을 통해서, 그건 예수님께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로 직접 가르침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그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기름 부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 그것이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신 사람만 그리스도께로 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예수님께 배웠다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준 말씀을, 그건 예수님께 우리가 배운 거나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이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배울 때 그래 그 말씀이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동의가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게 성도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전에처럼 그렇게 변함없이 살 수 있는가?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결단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옛사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는 그런 성구 중에 하나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표현이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표현 자체는. 왜냐하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옛사람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의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사람, 예수님을 몰랐던 그 옛날의 그 사람, 그런 의미거든요. 옛사람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연합. 신비하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중생에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옛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그것이 다시 막 살아났다 죽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끝난 거예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려라, 이 말도 사실은 시제로 보면 우리가 그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이 헬라어 시제에 보면 부정과거라는 말은 과거에 한 번 단회적으로 단 한 번에 일어났던 일, 이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로마서 6장의 말씀은.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떠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 하반절에 너희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전에처럼 강력하게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전에는 죄를 못 이겼어요. 죄가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죄가 주인이고 왕이에요. 죄를 못 이깁니다.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강력하게 죄가 옛날처럼 우리를 주장 못해요. 우리는 은혜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든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미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어요. 그러면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옛사람의 그 습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 습성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부패성이라고. 그 습성을, 그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새롭게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도 이미 우리는 새 사람 됐어요. 뭐 새 사람이 자꾸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도 부정과거로 이미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딱 일어나 버린 사건이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새 사람의 형상을 계속 입어나가라. 뭐 우리가 사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그 죄악된 성품들을 계속 벗어버리라는 거죠. 실제로 남아있잖아요. 그 특징을 여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다. 유혹의 욕심, 유혹, 미혹, 속인다 그런 의미예요. 욕심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그 욕심대로 하면은 행복할 것 같고 막 시원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욕심이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이.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속아가지고. 야, 돈 얼마만 벌면 그때는 거기에 행복이 거기에 있어. 뭐 어디에만 도달하면 어느 위치에만 가면 막 그런 거죠. 일생 동안 속여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욕심이 나는 놈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 그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욕심 버려야 됩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이제는 벗어버리라.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 말씀 우리가 로마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 심령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마음의 영이라는 단어잖아요. 마음의 영. 그래서 이 마음의 영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마음에다가 영을 해가지고 심령. 이 심령. 이 마음, 핵심 마음인데 이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성, 지성, 또 이해력, 거기에 양심, 모든 걸 다 포함해, 포괄적으로. 그것이 새로워져야 된다. 가치관, 삶의 방식, 삶의 태도, 모든 것 거기다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져라. 사상이 새로워지고 사고방식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전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였지만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전에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했지만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중심이 새로워진다. 이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렇구나. 자, 유혹의 욕심이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 지금까지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서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 아니야. 위의 것을 바라보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잖아. 전에는 오직 나, 개인주의, 자기중심.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형제, 이웃.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어떻다고 그 사람 위인이 그렇게 된다. 잠언서에 말한 대로. 마음이 어떠한 대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안 바뀌면 여러분 인생도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뀝니다. 인격이 안 바뀌어요. 심령이 새롭게 안 되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중생한 영이 있고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늘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로마 7장에 말하고 있는 대로. 그래서 심령이 먼저 새로워져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과 사고방식과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서 거꾸로져야 돼요.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각오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야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재창조된 처음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다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잖아요. 범죄함으로.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 지음받은 이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중생한 영이 새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은 새 생명, 그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옛사람의 성품도 남아있지만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의와 거룩인데, 진리의 거룩함이라, 이게 진리를 따라서 의와 거룩함입니다. 의와 거룩, 진리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와 거룩.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주시는 말씀 진리를 힘입어서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의를 이루어나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계속해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사상, 구별된 사고방식, 구별된 말, 구별된 행동, 삶,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거룩함 속에 다 포함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언제나 의를 이루어나가는 삶, 의와 거룩을 이루어나간다. 진리를 따라서 이것을 계속해서 입어나가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힘입어서 의를 이루고 거룩을 이루어나가라. 이 새 사람을 이루어나가라. 그리고 거기 25절로 32절은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 그 다 성품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를 따라서 의와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삶 속에서 실천할 것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참된 것 말하라. 거짓 버려야 됩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21장 8절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물론 이 거짓말 속에는 진리가 아닌 것을 갖다가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 거짓이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죄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성도는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그리고 분내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분을 내는 경우는 의로운 분노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노를 바라신 경우 그 죄악된 모습들,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는데, 의로운 분노 내는 것, 하여튼 그 정도 돼도 믿음이 좋은 거죠. 의가 무너진 것을 보고 죄를 보면서 그 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 의로운 분노조차도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틈타기 심고, 또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도 우리가 혹여라도 분노를 했을 경우는 속히 그걸 풀어야 됩니다. 또 의로운 분노를 낼 때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노를 바라야 될 때도 좀 더디해서 합당하게 노를 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노를 바라는 게 용사보다 나은 것이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거라고 말씀하는 게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의로운 분노를 내도 그걸 풀어야 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감정을 오래 감고 있으면 안 된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말아요.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하면 안 되고 사람의 것도 도적질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맡은과 본분을 하지 않음으로써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일을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를 해야지 그걸 하지 않음으로 상대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온 세상에 지금 가득합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이것저것 다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구제할 것이 있기에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참 차원이 얼마나 높은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면 안 돼. 차원 높은 그런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구체적으로 그런 물질관 또 말에 있어서 하여튼 덕스러운 말 형제를 유익하게 해주고 신앙에 유익이 되고 그 신앙이 자라나도록 하는 게 그게 덕을 세운다라는 말 덕스러운 말 상대방이 유익되는 말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데 상대방이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유익한 그런 말을 해야지 그 더러운 말 성대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말 그 모든 말들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악독한 말 분내고 떠들고 막 소리치고 비방하고 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든 더러운 말들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들 이거 다 말에 관한 것이 또 얼마나 많은지 말에 흠이 없으면 온전한 인격자라 그랬는데 참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는 걸 더디해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유익하고 합당한 그런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훈련 또 용서해줘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사항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들고 아는 것들인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긍휼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런 실천의 덕목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옛사람 그 죄악된 모습들 예수 안 믿었을 때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그런 습관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도록 거역하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굳어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 그런 생명에서 떠나서 감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방탕에 방임하는 데까지 나아감 허망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져 성령의 은혜 속에 새로워져 마음이 새로워져 그래서 이제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듣고 배운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의와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말과 행함 속에 이렇게 잘 실천해서 잘 자라나는 그리고 전체 교회가 잘 자라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